강의는 선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동원 쪽이었고요. 실제로 우리 한국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입니다. 최초로 물론 동원가로 가신 게 아니라 직접 선교사로 가셔서 하는데 저희가 많은 우리 지면에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55년도 나가시기 전에 PCUSA에서 그 본부에서 와서 백인 그 단체에서 찍은 기록 사진이 아주 기가 막힌 역사 동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것도 한번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뭐 많은 우리 동원가는 아니셨지만 선교사님으로 현장에서 하신 굉장한 그 업적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로 가겠습니다. 그 80 제가 기억하기에는 87년 제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한 거지만 거기 그 남경의 애덕 출판사라는 그 성경만 전문으로 출판하는 그 아직 공산 정부 때 그 출판사를 들어가셔서 그걸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성경이 1억 7천만 권이 지금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소화가 되고 중국어 성경으로 대단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성경이 수출되고 있고요. 단적으로 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태국에 최초에 들어가셨지만 하여튼 이 우리 선교 운동에 있어서 동문가도 있으시고 또 실제로 필드로 나가시는 그래서 개척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가시는 그런 우리의 지도자들도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강의는 그 교회 운동에 있어서 우리 박기호 교수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까 김준건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도 다 선교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총신에서 초창기에 선교사 운동이 일어나서 막 나가신 우리 박기호 교수님하고 거의 동년배로 같이 나가신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그 감비아에 가셨고요. 거기서 무슬림처럼 이제 콧수염을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정말 귀한 영성 있는 우리 고참 선배 선교사님으로 정말 모든 선교사님들이 존경하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나오셔서 그 소중한 교회 운동의 선교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 보셨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를 받아야 할 형편이셔들이 아닌데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교 강의가 필요 없이도 충분히 선교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인데 이도원 목사님 한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잘 준비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그 사람들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해서 가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주 허탈해지는 경우를 느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선교 강의가 실제로 와서 듣고 깨달을 분들이 많이 오는 분이면 참 좋겠지만 사실 안 들어도 되는 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전에 큰 충격을 받았던 한 사건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선교는 무섭다. 선교가 무섭다.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묻지는 않았어요. 왜 무섭느냐 묻지 않았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선교가 무서울까? 가서 순교하고 죽고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무서운가? 아니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해서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들자니 무겁고 노차니 아까운 그런 형편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 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소교회, 이제 거꾸로 말하면 중소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교회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제가 한국 가서 또 한번 놀란 이유가 한국의 교회의 거의 70% 어떤 목사님인데요.
넘습니다. 80%입니다. 80%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에게 선교라는 그 무거운 일을 이 중압감을 어떻게 벗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까 하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바꾸면 되겠다. 선교는 무섭지 않다. 선교는 어렵지 않다. 선교는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도 힘든 교회도 약한 교회도 다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그 목사님 저에게 해답을 줬다고 생각해요. 선교는 무섭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목사님들이 무섭고 무겁고 힘들다는 생각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소교회를 깨우는 방법은 안 무섭다. 힘들지 않다. 누구나가 할 수 있다. 어떤 교회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것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선교의 오해. 선교라는 것을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훈련생 가운데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왔고 아버지도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고 근데 그분이 이제 UC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PhD를 받은 다음에 돌아가다가 제가 하는 요나 선교학교라는 3일 훈련 학교에 왔다가 정말 확 뒤집어졌어요. 나 교수 안 하겠다. 그만두겠다. 그러다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아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죠. 아빠, 선교사 하지 마. 그래서 왜? 가면 죽잖아. 아니 도대체 5살짜리 아이한테 누가 이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선교는 죽는 일이다. 아빠 선교사 가지 마. 그가 이제 중학교를 갔을 때 데리고 파푸아 뉴기니아를 갔는데 다녀온 다음에 이 아이가 오히려 눈을 떴어요. 선교 죽는 일 아니다. 힘든 일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분은 이제 선교지는 못 가고 선교적 교회를 하는 너무 멋있는 교회 선교회를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 단체도 교회도 선교사도 변화해야 되는 곳에 있는데 저는 어쩌면 가면 갈수록 선교 단체가 필요 없다는 느낌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선교적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 단체의 필요를 많이 못 느끼는 그런 예를 본다면은 뭐 오늘의 교회도 교회 선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충분히 잘하고 있고 저는 이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교회 선교를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근데 교회 선교가 오히려 선교 단체보다도 더 잘하는 많은 면을 보면서 괜히 우리가 선교 단체의 이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너무 많이 강조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좀 가면 갈수록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선교의 모형은 트라이앵글로 교회와 단체와 선교사가 이 서로의 연관이 뗄 수 없는 관계로서의 트라이앵글에서 가장 모험적인 선교의 모형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를 줄이고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교회는 선교 단체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물론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잘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는 그래서 오늘 커미션 같은데 커미션 없어지는 게 주의 뜻이다. 언젠가는 문 닫자. 그랬더니 우리 동료 하나 그래. 선교사님 그 말은 맞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떠들면 우리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 꿈은 앞으로 교회와 트라이앵글의 클래시컬한 그 패턴을 깨고 교회와 선교가 선교사와 교회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준비가 잘 된다면 더 잘할 수 있다. 중간에 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70% 80%가 작은 교회고 중소교회고 중간교회 작은 교회라면 이 교회를 깨우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고 오늘 최찬양 선생님 저한테 또 굉장히 도전을 줬어요. 그리고 굉장한 여론기관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중소교회를 깨워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쉬운 선교의 길 저는 그런 개발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선교는 쉽다. 어렵지 않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꼭 파송이라는 개념만을 갖지 말자.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과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의 오해가 저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깨웁니다. 지난 주일에도 아주 좋은 교회가 있고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실들은 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 뭐 큰 프로젝트, 그 다음에 노후 생활 대책. 그러니까 감히 그 교회는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선교사라는 꿈을 못 꿨어요. 무서워서. 야, 그리고 듣는 말에는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는 한 가정을 보내는데 6,000불, 7,000불을 모금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돈 없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릎 선교사라는 말을 내가 했어요.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돈 안 드는 무릎 선교사를 만들어서 미전도 종족을 넣고 선교사를 넣고 선교지를 넣고 뭐 16억의 모슬렘, 9억의 힌두, 4억의 불교, 중국과 인도만 해도 25억의 사람들 넣고 미전도 종족, 종족을 품어서 기도하면 되지 않나. 저는 무릎 선교사 운동을 그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들고 기도만으로도 무릎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무릎 선교사 임명장을 교회 당회장 목사님 이름으로 3일 훈련을 시키고 주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 종족을 하나 품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꾸니 종족을 품게 한 분이 있는데 매일 또꾸니 종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무릎 선교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뉴저지에 있는 시온 감리교회라는 교회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공항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모시고 가면서 그래요. 너무 작은 교회에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죄송합니다. 가서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까지 합쳐봐야 50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무릎 선교사 훈련을 시켰어요. 그 종족을 50개를 각각 주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뭘 가르쳐줬냐면 두 번째로 일불선교라는 기적의 일불선교다. 선교 힘들게 하자면 아무도 모르니까 한 사람에게 한 주일에 1불씩만 내게 해라. 근데 50명이 다 내면 50불이에요. 넉 주면 200불이에요. 200불이면 50불씩 선교사 도와주면 4명 후원할 수 있고 100불씩 도와주면 2명 할 수 있고 한다. 근데 이게 늘어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재밌는 게 1불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불짜리가 없는 사람 5불짜리 내야 되고 5불짜리 없는 사람 10불짜리 내야 되고 10불짜리 없는 사람 20불 되는데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한 교회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한인장로교회인데 제가 5불까지만 올리면 그 교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300명 교회에.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5불까지 올릴 필요 없이 1불에 샤워하고 남습니다. 전 교인을 처음에는 돈을 내는 사람한테 1불을 내는 사람은 별을 붙여줬는데 별표 사는 것도 돈 들어서 나중에 도장을 찍었대 이렇게. 전 교인은. 그러니까 교인이 자기 이름이 거기 안 지키고 있으면 교회를 떠나든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근데 올리지 않고 1불에 샤워를 할 만큼 남았대.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는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50명밖에 안 되는 시온 감리교회는 그 후에 바로 1년 후에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됐고 교회 증축을 하게 됐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1불씩만 했는데 어렵지 않다. 비전의 겨루고 사명의 겨루고 그죠? 도전에 대한 겨루지 8만만 있다면. 근데 모두가 다 잘못된 이 선입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체는 돈이라고는 생각, 경제적으로 부담을 엄청 가져야 된다. 한 선교사를 그냥 막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걸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분이 가서 병원을 짓겠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이 가서 학교를 하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돈을 낼 수가 없다. 교회를 팔아서 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오해는 뭐냐면 자기 교회 선교사만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교회 선교사. 아니 합력해서 보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회 선교사. 그런 욕심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교사니까 다른 데가 탈출을 한다. 제가 처음에 한 교회에 후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교회가 서로 간배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여러 곳에서 받는다는 것을 보고 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만 받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받았다. 그 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죠. 그 교회가 저에게 500불인가 해줬는데 학교를 운영하고 뭘 운영하는 걸 무슨 재주를 하겠어요. 후원 받는 것조차도 그분은 자기 교회만 해주는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 생각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어려운 이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신학적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평신도를 주고도 안 보내는 교회가 있어요. 평신도는 성사가 필요 없다. 아주 굉장히 나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 선교사야만 돼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평신도라는 것은 안 된다. 참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는 소명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읽어보셨지만 선교사 소명은 필요 없죠. 선교사 소명은 없죠. 우리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예수를 믿을 때 소명이 있지만 그 후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날 쫓는 것이지 제자가 되는 것이지 선교사의 소명. 왜? 전도하는 데는 소명을 따지지 않으면서 왜 선교하는 데는 소명이 필요한가요? 난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선교사의 소명이 없더라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그분은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제가 놀라운 얘기는 우리 한국 제가 아시는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 시에라리온에 가고 정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갑자기 세례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265명을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본국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 면직됐어요. 여자 전도사가 그 많은 사람은 세례를 주다니. 신학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저는 선교사들 훈련시킬 때 여자분들 남자분들 그런 말을 했어요. 세례 주고 싶으면 주어라. 그 대신 몰래 주어라. 괜히 걸리면 치질을 당하니까 몰래 주어라.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목사님이 있다면 모셔다가 하면 물론 그건 문제없이 잘 되는 거다. 그럼 없다면 누구도 가지 않는 시에라리온의 그 정글소에 가서 여자 전도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돌아올 수 없고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265명을 줬어요. 저는 훈련을 시킨데 세례를 주는데 한 번도 준 적 없는 여자 평신도로 오늘 당신이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고 다른 사람도 놀라고 전혀 놀랐는데 저는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몰래만 하면 된다. 교육법에 걸리지만 않게만 하면 된다. 이 신학적인 변화가 정말 필요한데 교회가 목회자만, 장로님만, 소명받은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이런 것들이 선교에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바꾸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도 다 할 수 있는 것, 일부 선교회 할 수 있는 것이고 무릎 선교사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원 선교사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에 이 50명 주일학교밖에 안 되는 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선교사 하나를 300불의 선교사를 파송해 줬습니다. 네, 그 교회에 그랬어요. 당신 교회가 300불 할 수 있으면 파송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도와서 그분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당신네 선교사로 당신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로 300불. 그래서 선교사 한 가정을 부부인데 자녀는 없었어요. 300불에 파송을 해줬어요. 교회가 얼마나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고 재미있고 부흥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이 중소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성교를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 파송을 하면 되잖아요.
몇 교회가 합쳐가지고 근데 공동파송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노예더라고요. 노예 선교사. 교회가 안 되니까 노예는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십시일반 다 모아서 노예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여러분 봤어요. 그냥 작은 교회도 해요. 또 내가 전라북도 김제에 가서 놀라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작은 교회고 노인들만 많은 교회인데요. 노인들이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간대요. 제주도를 간다, 뭐 강원도를 가다 뭐인데 그분들 그런 결정을 한 해만 쉬면 선교사 하나 보낸다. 근데 한 사람이 드는 비용이 20만 원, 3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 해를 한 번 쉬면 선교사 파송이 가능. 그래서 아주 시골 교회가 노인들을 만나는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김제에 가니까 선교단체가 하나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카운트에서 1,000원만 나가는 많이 넣지만 막 가족도 시키고 모두가 다 1,000원이면 된다. 한 사람에 1,000원. 저도 그 교회 집회를 갔다가 1,000원에 등록을 했어요. 저도 평생 동안 제 한국에 있는 구좌에서 1,000원은 매달 그냥 나갑니다. 아예 그 자동 이체해서. 근데 물론 은행이 돈을 많이 내기더라고. 250원을 떼고 주더라고요. 많이 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10,000원도 250원이고 5,000원도 250원이고 1,000원도 250원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십시일반 작은 것이 성사인데 그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용기를 작은 교회에 준다고 생각해요. 100명의 교회가 만약 2불씩 낸다면 한 달에 800불입니다. 그럼 성사 파송이 가능한 거죠. 소중한 교회가. 그래서 저는 선교는 쉽다. 두 번째로 이 도전과 사명의식의 결여를 제가 중소교회에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작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부자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힘들다. 우리 같은 교회가 무슨 선교하냐. 후원 정도로 하면 된다. 근데 선교 않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50불이든 100불이든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라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격려해야 되죠. 이 선교를 대부분의 교회가 선택의 여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옵셔널 엑스트라예요. 이것은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없는 데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아니죠. 우리 실장님 선생님이 오늘 얘기했대로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텐데 그걸 좀 심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잘못인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초청을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프로젝트나 필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 무겁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세요. 그 선교사님이 또 왔는데 큰일 났네.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주는 도움을 줘야지 자기 도움을 얻으려고 선교비를 걷어가려고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 이게 선교가 무섭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야. 제가 선교 경험상 보니까 선교는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한국 사람 특징은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가면 선교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자기 얘기하지 말고 불을 붙여줘요. 한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특징이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은 머리로 인식하면 인지하면 지식으로 인지하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겁게 일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거꾸로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야 머리로 올라가. 한국 사람은.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우선 한국 분들은 뜨거워야 되는데 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선교의 필요성을 사명감을 주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모든 교회는 선교는 돈 이러니 아무도 그를 도전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중소교회에게는 가슴에 불 붙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선교의 필요성.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학습입니다.
받쳐놓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좀 말해주는. 제가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한 30명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 물었어요. 당신이 왜 선교를 가게 됐는가를 좀 적어내라고 했는데 30명 중에 선교 가야 할 진짜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29명은 모두가 다 감정이었어요. 제가 그 시리아 난민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봉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뭐라도 해야지 않겠냐. 성경적인 선교 얘기에 당위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중에 한 분밖에 없었고 모두가 다 감정의 뜨거움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전략가들이 처음에는 가슴에 불을 붙이고 그들에게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 들어가고 두 번째는 학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래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학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교의 바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선은 가장 단순한 건데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날 강의에 들은 권사님 이런 말을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11조 안 떼먹고 감사하는 내고 살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선교의 필요성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뜨거운 사람들 하는 거지 우리 할 일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그럼 언젠가 주님 오시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들었어요. 참 좋은 말씀이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은 주님은 오시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선교적 종말이라는 걸 우리 교회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존 스타트가 그런 말을 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종말적 의식이라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런 큰 도전도 하지 못하죠. 이런 학습이 꼭 필요해요. 저는 이제 요나 선교학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미션 올트올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선교사로 나와서 평생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의 변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변해요. 달라져요. 해요. 알면. 그러니까 가슴에 불을 붙이고 이런 학습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는 거죠. 나 전도하면 됐죠. 뭐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언제는 주님 오시겠죠. 전도와 선교의 구분조차도 우리 성도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학습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젊은이를 만나도 이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하고 싶은데 소명이 없습니다. 그런 거야. 야, 이건 바꿀 수는 없지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신학적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소명이 뭐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그 간증을 보면 주님을 만났다, 꿈을 꿨다,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 주님이 가라고 했다. 이런 굉장한 것들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선교하고 싶지만 한 번도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프리카 감비에 가는 데는 꿈을 꿔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성경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걸 잘 볼까? 누구나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크리스토퍼 라이스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모든 것이 선교다. 물론 이제 스티븐스 닐은 모든 것이 선교라면 선교는 없다. 두 가지가 상충되는 말처럼 되지만 상충되지 않죠. 모든 것이 선교가 돼야 된다는 중요한 선교의 바른 인식도 필요하다는 의미로서의 두 분의 얘기가 맞는 것이지 상충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과연 교회에서 선교 설교를 얼마나 할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부담감 때문에. 제가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3일 동안 집회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중소형 교회를 깨워야 할 중요한 얘기인데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오시라고 집회 3일 동안 하는 이유는 나는 한 번도 선교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왜요? 그 다음에 찬송가 355장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몸을 불러본 적이 없대요.
아니 왜요? 제가 그 찬송을 진짜로 부르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선교를 설교하면 교회들은 목사님이 직접 가시지. 이런 양심적인 도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어서 저를 데려다가 선교 부흥회를 하게 된 거라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선교라고 하는 바른 인식과 또 그 다음 선교가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신학적인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국민일보에 보니까 토요일 날 되니까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의 얼굴과 이름과 이 그 설교 제목이 다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봤어요. 과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많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몇 분이 선교 설교하는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속에는 이런 마음 때문에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의 고백인데 제가 갔다 온 교회가 2,000명 교회였는데 지난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선교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잘못 오신 것 같아요.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지 말고 목사를 깨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 평신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면 선교가 됐을까요? 목사, 선교사만 가지고 세상 못 변화시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가 없으면 세상 선교 안 돼요. 이런 구분, 신학적인 구분이 있는 게 한국교회만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외국 선교단체는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목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는 세례를 줘도 안 되고 성찬식을 해도 안 되고 성경에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자 선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선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싱글과 서양 선교단체 싱글은 이유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만난 서양 선교사들은 99.9%가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려고 싱글이 되신 분들인데 한국 여자 선교사님들은 결혼이 안 돼서 싱글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그분들을 정말 잘 사용하는데 사실 싱글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가장 우대받아야 할 굉장히 좋은 선교사들이죠. 가정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 문제가 있습니까? 노무 대책에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싱글 선교사가 엄청 많은데 그건 개발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선교 부흥에 있어서 도전하고 사명을 주고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달려있는데 모든 이가 선교할 수 있는 일을 쉬운 선교를 그렇게 어렵고 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는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지만 라스베가스에 가면 시니어 미션 처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한 달에 비용이 드는 돈이 400불밖에 안 든대요.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그 건물을 하나 이런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일에 100불씩 주고 하는 거 외에는 하나도 안 드는데요. 자, 사회도 시니어가 하고 키보드도 시니어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기타 모든 기타도 전부 시니어가 하고 모든 것을 시니어 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시니어들만 있어요. 시니어 미션 처치예요. 그리고 그날의 모든 헌금은 모두 다 선교비로 가는 거예요. 400불을 제외하고는. 강사로 갔는데 강사비도 안 주더라고요. 선교비로 다 가니까 이건 선교사니까 줄 필요도 없다 안 줘요. 근데 죄송한 건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왜냐하면 시니어로 괜찮은 분들이 다 보따리를 싸서 그 교회를 다 가버렸어요. 근데 나는 이런 시니어 미션 처치가 각 지역에 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요 생활 능력도 있어요. 은퇴를 했어요. 돈도 다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 돈 들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400불 외에는 든 게 없어요. 모두를 다 선교비를 선교사들이 다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중소교회가 할 수 있는 가운데 제가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서 사막을 거쳐서 정말 힘들게 고비 사막,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비를 넘겨서 은고비라는 마을에 가고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끝날 간증 시간이었는데요. 아주 제 눈에 한 80은 넘은 할머니가 거치를 제대로 못 하는데 억적 나오시더라고. 나오더니 간증을 하는데 성경의 성령 충만은 선교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럼 나 같은 늙은이는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막에서 어디를 가고 내 할 일은 뭐냐. 그래도 숨을 쉬고 있는데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가 할 수 있으면 저도 사용해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한테 방언이 터진 거야. 근데 이분이 나오더니 하나님 이런 언어를 듣다고 막 두두다다 하고 막 방언을 막 하시더니 들어가면서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그때 내가 느끼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세의 나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늙은이도 성교할 수 있잖아요. 늙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침대에 누워서 큰 대자를 쓰고 주무시고 꿈만 꾸시면 되잖아요. 이 말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21세기의 선교의 구호가 뭡니까? 없습니다. 19세기 20세기 존 모트로부터 시작해갖고 세계 선교를 2세대에 마치기 위해서 그동안은 AD 2000은 비욘드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 14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 1040 윈도라든지 아니면 조시아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인데 21세기에 나오면서 모든 선교단체 모든 데는 조용합니다. 없어요. 지금 선교의 현대적 흐름에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해오던 Unreached People 그룹의 AD 2000은 비욘드 무브먼트 할 거냐? 이것도 이제는 지금 21세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비전도 종족이라는 게 없어지고 비전도 숫자를 줄이면 주님 오신다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 16억이라는 무슬림이 최고의 비전도 종교 이렇게 크게 있어요. 9억의 힌두, 4억의 불교, 그 다음 비전도 종교.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21세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컴은 뭐라고 했냐면 The completion of the world mission.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완성입니다. 완성 세기로부터 센츄리로.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일어나서 선교 완성이 가능한가?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20세기에 해왔던 AD 2000은 비욘드 무브먼트도 완성이 안 됐고 그게 안 돼요. 뭐 3천까지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뭐 위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족 숫자로는 줄어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안 줄었어요. 16억의 무슬림, 그죠? 9억의 힌두, 4억의 불교 그대로 남았어요. 중국과 인도의 숫자만 해도 25억이에요. 그럼 여전히 그럼 선교 완성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눈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믿죠. 그거 하나만 내가 소개를 하자면 다른 얘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자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완성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라기서 1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다고 하고 로마서 10장 18절에도 보면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은 완성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그냥 선교의 방법으로 이룰 거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최장현 선생님의 얘기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저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로렌 카니겐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목사님이 우리나라 신문에 1970년대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아름답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노르웨이, 뉴질랜드, 코리아라고 해요. 그 사실입니까?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노르웨이 선교사 찾아볼 수도 없는데요. 근데 과거에 도시 선교의 노르웨이가 엄청 큰 일을 했더라고요. 역사에 보니까. 뉴질랜드 과거에 많이 했지만 지금 뉴질랜드 선교사 찾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딱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이 세 번째인데 결국은 사라지는 건가? 뉴질랜드, 그죠? 노르웨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한국도 언젠가는 페이드 어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분이 대답을 하세요.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 당신 나라에 선교적인 그런 부흥이 있느냐 하니까 아직 그런 조짐이 없대요. 그러면 아직도 한국 시대라는 말이지. 그 얘기대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큰 교회는 이제 죄송하지만 많이 변화돼서 교회와 선교사가 하나가 되는 그 추세로 잘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한 중소교회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운다면 아직까지 이것이 많은 이 스탬블링 블록이 돼가지고 선교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는 작은 교회다, 돈 없다, 능력 없다, 우리는 소명이 없다. 사실 선교는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잖아요. 선교는 소명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은근히 젊은 사람들에게 소명 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가고 싶은데 소명이 없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깨워주는데 제가 해본 최고의 방법은 결론을 내면 역시 가슴에 불 붙이기와 두 번째는 학습과 세 번째는 그들이 경험하도록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이 미셔널 처치의 모형으로 돌아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국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면 너무 좋죠. 이렇게 중소교회를 깨워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꿈이라면 그 일에 저는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변화를 보는데 적지만 우리 모두가 일어선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 미래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우리 선교 전문가들이 21세기의 선교의 타겟을 아직도 못 정하고 있는 때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완성을 위해서 중소교회를 깨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런 아주 클라이막스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해주신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없으면 제가 하나 네. 하겠습니다. 강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예, 대답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했고 선교사님들의 헌신도 탁을 했지만 지난번 시니어 선교사들 모임에서도 우리가 동의한 것은 우리의 큰 잘못 중에 핵심적인 것은 자기중심적인 선교를 했다. 이게 우리가 서로 고백을 했는데 방금 이제 우리 강의 중에 교회들이 선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회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선교회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자기중심적인 선교보다는 그래도 선교회를 통해서 초교과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동력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 순복음 종합교회라든지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자체가 힘이 있으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를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실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또 각각 지체의 역사로서 또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협력해야 된다고 볼 때 교회 자체가 선교회까지 동원했을 때 실용적으로는 잘했고 그 교회의 부흥과 또 이미지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 설립에 또 한국교회 연합과 선교회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긍정적일까 그 질문을 좀 드립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 일이 실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어서 가끔 제가 어떤 선교 대회나 강사로 가면서 필요성을 별로 안 느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강의 그거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아니면 웹사이트나 들어가서 보면 책도 많고 많은데 그거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데 구태여 그 먼 곳을 가서 뭐 조금 다르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강의를 해야 되겠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건 뭐 거기서 찾아오면 굉장히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않기 때문에 좋은 책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미션 퍼스펙티브스 있고 데이빗 보쉬의 패러다임 시프트 미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아주 훌륭하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관심만 조금 가지면 교회가 그런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고, 실제로 몇몇 교회들을 아까 보면 작은 교회일지라도 선교를 잘 알아서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당장 그 선교 단체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교회도 어느 정도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아마 우리 세대는 단체의 필요성을 더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가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꼭 오프라인에 가서 해야 되겠는가.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정보나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잘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러나 중소교회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도 전문가들이 가서 이렇게 조금만 깨우쳐주고 학습을 하고 도전을 하면 살아나고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뭐 그게 아니다라는 건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원하는 건 교회를 그렇게 그 말을 안 했는데요. 사실은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죠? 제가 유엔에도 일을 해봤고 NGO도 일을 해봤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희망은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는 깊고 오묘하고 세상적인 능력은 없을지라도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주님의 몸이고 피로 값진 사진물인데, 이 교회가 교회의 그 진정한 의미의 역할을 못한다면 사실 그 교회가 아니죠. 그죠? 한정적인. 그렇다면 저는 아주 온전한 교회로서 뭐 목회와 선교와 전도와 이런 것이 잘 어우러진 교회가 돼서 미셔널 처치가 되어서, 물론 그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호사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어쩌면은 앞으로는 교회 설교도 레버런드 알파고가 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뭔가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지 꼭 구태여 피해가지고 단체가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실용적인 면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질문한 의도는 이 실용적인 면보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바람직한가? 저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이제 바울 시대에는 에이전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에이전시입니다. 그렇죠? 중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의 의미가 에이전시지, 그게 성경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안디옥 교회나 여러 교회와의 관계였지 그때 당시에 어떤 특별한 에이전시를 세운 일이 없다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어떤 분은 에이전시의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모르니까 변호사가 있었고, 세금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어카운턴트가 있어서 필요해서 한 것이지, 사실 법 문제나 어카운턴트 문제를 본인이 잘할 수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과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우리의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결국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기주의 문화에서 온 것인데, 이 자기중심적인 교회에 더구나 선교까지 했을 때 지금
이미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결국 교회 선교까지 다 했을 때 우리 교단교회, 우리 교회의 지교회라는 형태가 지금 한국교회 선교에 굉장히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선교까지 다 한다면 우리 교단교회, 우리 교회 선교지마다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걸 피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한 교회가 선교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실용적으로는 반대로 좋은데 생각하면 예.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단체는 초교파적이고 초교단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위험을 상당히 피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성경 번역 선교 단체는 성경 번역의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디칼 사역을 하는 단체는 메디칼 사역의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문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러니까 전혀 저는 뭐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전문성을 교회에도 어느 정도 갖춘다면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했죠. 에이전시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이제 크게 뒤에 계신 분들도 네, 크게 일단 말씀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인터넷에 제가 봤는데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제가 그런 그 글을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기 목사님이신지 선교사님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이 컨텍스트를 오늘 지금 강의하는 컨텍스트를 저기 here and now 조금 더 전문하게 들어가서 지금 우리 미주 한인들 지금 여기 다 오셨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 오신 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미주 한인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ere and now가 지금 우리가 미주 한인이고 21세기 여기 안가져 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이렇게 포커스해서 우리가 좀 그 강사 이재환 선생님 제가 15년 만에 뵀는데 그래서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저는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 교단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here and now에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랜딩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좀 더 이렇게 이그나이트 스파크가 일어나 정말 유주한의 교회들이 더 성장하고 또 성교에 더 많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분이 한 분 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미션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도 단체를 무서워합니다. 교회도 단체를 무서워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선교비를 단체가 중간에서 많이 뭐 행정비나 뭐로 뗀다고 하는 오해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가 피하기도 했고 선교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선교 단체가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선교 단체를 참 활용하면 교회가 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블림 선교사님 말씀처럼 더 공생하는 의미에서 서로 돕고 하면 더 많이 좋겠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위험성도 배제하고 교회가 잘 전문화되면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그런 두려움을 되도록이면 없애서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세대는 미션 에이전시가 없는 선교는 어렵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돼야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욕심을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선교단체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데가 잘 되면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에 기도해주고 똑같은 것인데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